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자녀들 뭐 찾아오셨나요? 꽃은 꼽아 좀 들으셨어요? 대답 없는 게 어떻게 불효자들만 있나? 네, 전화는 그래도 왔겠죠? 네, 다행이에요. 전화도 안 왔으면 얼마나 얄미울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좋은 풍습은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에도 이렇게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화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남의 집안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나 본데 아들이 울산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늦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식탁에 앉아 조금 서운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얘들이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고 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냐. 그래서 이제 왔다 간 것은 좋았지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오려나? 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 전날 금요일 됐는데 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여기저기를 막 뒤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카네이션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카네이션이 있다고 그걸 가져오고 뭐 또 조그만 선물 꾸러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가져다 내려왔어요. 아니 얘들이 그러면은 얘기라도 하고 가야지 말도 안 하고 갔다고. 그럼 투덜대면서 막 둘이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같이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니 어머니 그걸 왜 발견하셨어요? 그거 뭐야? 알고 보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숨겨놨다가 어버이날 전화를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대. 근데 미리서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얘네들이 혼내네. 혼났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찾아와 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가정의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화목하고 즐거운 이런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에 많이 즐겨 읽는 성경 말씀이 바로 룻기서죠. 오늘 제목도 그래요. 어떤 제목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조금 괜히 여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라고 써가지고 조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마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으면 벌써 여러분이 그림이 쫙 그려질 거예요. 아, 효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긴 이야기지, 딱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틀림없는 말씀이지만 그 배경이 참 중요해요. 이 배경이. 그러면 오늘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어떤 배경이죠? 자, 무슨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니까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경건한 시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시대였나요? 아니죠.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암울한 타락의 시대예요. 우리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 앞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을 좀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조금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 이게 신앙이 좋은 건가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니냐,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런 이제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어둠의 시대에 한 아주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신실한 경건한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믿음의 가정,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가정의 주요한 중심 인물들이 나와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주요한 한 중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가정의 가장이 나와요. 가장이 누구죠? 혹시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읽어보셨으면 금방 알 거예요. 누구죠?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누굽니까? 가장은 엘리멜렉이네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인공으로 제목으로 뽑은 나오미가 나오죠. 그리고 그 부부의 사이에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참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다복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맨 처음에 다시 1절 말씀 보면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네요. 흉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어려운 이런 재난은 있어요. 옛날 이 사사시대에는 흉년이 있었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뭐가 지금 현재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 감염병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제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하게 되어질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상황이라고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그래도 저쪽 어디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흉년에서 그래도 조금 벗어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네 식구는 그곳에 가서 지금 여기 어려운 흉년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저
저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한 10년을 산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죠. 10년 동안의 이 가정에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새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식구들.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 오늘 여기 보면 루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새 식구가 늘었어요. 참 어렵지만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살면서 새 식구가 늘었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10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행은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곳에 내려가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먼저 가정의 기둥이었던 가장 엘리멜렉이 그만 죽게 되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어떤 이유로 죽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엘리멜렉이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그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녀들이 다 이렇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졌는데,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10년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들도 병인지 사고인지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두 아들들도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의지하고 두 아들을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던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모압 땅까지 오게 됐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이보다 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요, 많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정말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요,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어졌는데 너무나도 막 큰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졌던 거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진짜 아픈 것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홈스라고 하는 분과 리처드 라헤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고 아주 몸이 망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뭐냐 해서 그것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43가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43가지. 이것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건강이 망가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 홍강희 교수님 그리고 정도원 교수님께서 이 두 분이 연구를 해서 12가지를 또 추렸어요. 그래서 1번부터 12가지를 쭉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자식의 사망이래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죽는 거예요. 배우자가 사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사망. 그러니까 다 결국 보니까 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죽고 또 혹은 부모님이 죽는 이 일이 1번, 2번, 3번이에요. 쭉 보니까 계속해서 12가지의 내용들이 형제의 사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별거라든지 외도라든지 또 이혼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자식이 죽는 것이고 배우자가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네요.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식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졌겠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죽음을 보아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갖고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에게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꿈꾸러 왔던 이 모압 땅이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슬픔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하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이 슬픔이 모든 것이라고, 내 인생의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들어보잖아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코 그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큰 슬픔이고 상처이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었죠?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사라지고 두 자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누가 있었어요? 그래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들. 전혀 생각지 못하고 왔던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새 식구를 만났는데 그들이 위로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들이 소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그렇게 흉년으로 해서 고생하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이제 이 땅이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이 나오미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남편도 없고 두 자식도 없고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뭘 살겠느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비록 실패한 모습이지만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발할 때 보니까 자신의 두 며느리들도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절 말씀 7절에 보면 실행을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 이걸 보면 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남편들의 고향이고 자신이 남편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한참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됐다 싶은 거예요. 나는 내 고향, 내 부모 형제들이 또 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만 이 며느리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땅을 버리고 남의 나라 남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아마 이 나오미가 생각을 바꾸셨던 것 같아요.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끝까지 동행해주고 함께 해준 거 고맙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 또 내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대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러니 너희들 말이지 너네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부모님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이제 어머니가 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정말 떼놓고 싶지 않는 정말 사랑스러운 며느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마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며느리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길에서 한참 실랭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특별히 강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어머니 가셔서 건강하게 잘 사세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루드에게도 얘기해요. 루다, 너도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라. 네 옳게 동서 오르바는 너네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가정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야지. 정말 내가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항상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그냥 얼마나 감동을 주는 벅차오르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이 룻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들이 다 이런 신실한 며느리였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요?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긴 뭐 요즘에 그 우리 자녀들도 그 시자가 붙으면 부담스러운가 봐요. 아무리 잘해줘도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진짜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은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사랑의 고백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룻이 말이죠, 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룻은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방이에요.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들의 나라에도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쭉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앞에 오르바는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신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아갔는데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들은 뭘 섬겼느냐? 그 나라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던 룻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이 룻에게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룻은 말이죠, 자신의 남편과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10년 미만 산 거예요. 예, 모압 땅에서 지낸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짧으면 한 1, 2년, 길면 한 5, 6년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를 보았을지 못 보았을지도 몰라요. 자, 시아버지를 보았다고 칩시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만났다고 봅시다. 자, 사사시대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가정이라고 그랬잖아. 이 경건한 가정의 엘리멜렉은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엘리멜렉을 만일에 보았다고 하면 이 며느리가 결국 시아버지에게 선한 영향,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났던 남편, 그 남편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순서에 나오는 이름으로 봤을 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남편에게서 뭘 받았느냐? 이 남편에게서 또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것.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도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어떤 과정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은 분명코 시아버지, 시어머니 혹은 남편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성도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흉년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남의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까지 가서 살던 이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믿지 않는 나라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모험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모압 땅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냥 친정집에 달려가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집안 형제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라고 성장을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낯설고 물설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차별받을 만한 이런 이제 상황이고, 아주 그곳에서 힘들게 지내야 할 만한 이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나는 벌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 가정의 경건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 시집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로 인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급되어지고 정말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분명코 어두운 시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지시고,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여 사역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룻기서의 말씀을 쭉 끝까지 4장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가정의 어느 한 동네의 식구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았더라라고 끝을 맺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사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우리 주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요, 룻기서는 이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 하잘것없는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이 집안에 시집을 들어와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부를 자를 만나서 마침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구별하신 주의 경건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 목회자가 희망이 없다, 누가 희망이 없다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가정,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고 경건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이 가정에 와서 예수 잘 믿는 우리 경건한 믿음의 가정, 이런 이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같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들어오게 해서 위로하셨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분명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